1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후서를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한 2년 정도 사역한 지역이고 아테네에서 내려와서 고린도에 머물러 브리스라 아굴라를 만났던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재산이 많고 물질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섬 아닙니다. 고린도 하니까 도자, 섬도자가 아니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이 섬이 모든 신학자와 설교자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고린도를 보고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이렇게 간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는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시겠지만 개요상 고린도 전서를 개요로 말씀드리면 타락한 도시예요. 타락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돈 많죠, 신전 있죠, 그 다음에 항구 도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상처 많죠. 근데 이제 신전이 있다 보니까 그 신전에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거기서 날아온 걸로 팔아서 먹게 됐어요. 근데 그 신전에 누가 있냐? 여자 한 1000명가량의 여자가 있는데 그 신과, 하나님 말고 신과 신접함을 하려면 이 여자랑 간음을 해야 돼요. 온갖 음행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여자와 동침하고 여자와 뭐 그런 남자와 뭐 해가지고 음행이 아니라 생각부터 음행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물건을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저 물건 갖고 싶은데 비교와 열등의식과 그 다음에 상처에서 나와서 그거를 살려고 하니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 하는 놈 있고, 아니면 모든 그게 일과 모든 업이 거기에 꼽혀 있는 게 있고 같은 거예요. 성경은 네가 나쁘다, 안 좋다,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나쁜 놈이에요. 뭘 모르면, 하나님 안 만나면.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서론 말씀드리겠는데, 세 가지 그림만 생각해도 됩니다. 올림픽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란 게 들려지고 각인돼야 돼요. 그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포럼돼야 돼요. 자, 복음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포럼이란 우리 성은이하고 지경이가 밤새도록 포럼한 거 포럼이에요. 잠을 안 재우더래요. 자는 게,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속을 새기고 막 이런 말 계속했대. 포럼 맞는데, 자, 왜 여러분이 복음 포럼이 돼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왜 기도 포럼이 안 되면 안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포럼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문에서 가정으로 태어납니다. 그죠? 부모로부터 개인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이 약하고 언약이 없으면 하는 말이 잘 살아라, 열심히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겁니다.
맞죠? 안 맞아요?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 부모와 못 살겠어 하고 집을 떠나서 살았다 하더라도 가문과 가정에 대물림이 왔는데 이 아이는 뭐를 갖고 딱 집을 나서느냐면 상처를 가지고 나옵니다. 상처를 가지고 그 집을 나오든지 가출을 하든지 청소년은 부모들은 성격 차이다 성품 차이다 하고 이혼하는 거고 아이가 부모와 살지 못해서 난 나오겠다고 독립하는 걸 세상 말로 좋게 독립이지 사실은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서울로 가면 그게 상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없이 살고 없는 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 나왔어요. 나왔는데 부모로부터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나왔지만 부모의 전체를 그대로 밟아요. 이걸 보고 안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돼요. 영적 대물림. 상처 갖고 살거든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감정을 갖고 태어나느냐?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막연해요.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살지? 내가 이 남편과 어떻게 살지?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온 감정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염려를 만들어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사람과 만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빤한 거예요. 이 아이를 말 한마디도 안 가르쳐주고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렇게 살았던 부모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그걸 봐요.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거 모르면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어도 헛방이에요. 여러분, 왜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느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인된 게 나밖에 몰라.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도 똑같아. 내가 태어나 보니 나도 모르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죄 때문에 내가 저주가 와. 재앙이 와. 이거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아버지 엄마가 하는 말이 언약을 안 심고 언약이란 말은 네가 왜 복음을 받아야 되고 네가 왜 기도해야 되고 네가 왜 전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언약을 전달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언약이 전달 안 되고 다른 게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요. 되게 돼 있다니까. 엄마가 먹는 거 아빠가 먹는 거 엄마가 말하는 거 아빠가 말하는 거 다 듣고 자랐다니까. 다 듣고 자라서 언약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게 많이 들어가 버려요. 뭐가? 돈이. 말 안 해도 아빠가 말 안 해도 아빠가 뭐를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 아이 속에 이게 딱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돈 벌어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돈 있고 잘 살고 내기보다 더 풍족한 남자나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 돌아가려고 해도 안 돼요. 계속 그렇게 찾아다닌다니까요. 찾아다니다가 만났는데 그 남자가 복음을 알면 다행인데 하나님 안 만나고 원죄 모르고 복음 몰랐다. 이제 이게 나중에 성격 차이로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몇 억을 모으겠다. 그게 행복해서 모으는 것보다는 나의 목표야. 그 왜 목표냐? 나도 몰라. 여러분도 몰라. 근데 그 목표의 동기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인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상처가 딱 갖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줬는데 그대로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방황하고 부모들은 이혼하고. 방황이란 말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방황은 방황 이게 막 음란하게 살고 쾌락을 살고 막 이게 방황과 방탕이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그 방탕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고 사는 걸 보고 방황이라 그래. 지 인생이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 상처 치유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두려움 좀 없애보려고 누구 만나는 거예요. 이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누가 대신해 줄까라고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진짜 병 걸려가 귀신 들린 사람은 혼자 저 밖에서 중얼거리고 살지만, 정상적이라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도저히 없어요. 왜 그러냐?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 뭔가 두려워.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누굴 만나? 그냥 뭔가 불안이 하나 꼽히면 계속 달려요. 그걸 보고 비엔나 소세지가 나온 거예요. 줄줄이 사탕. 사람 보면 압니다. 염려하고 사는지 걱정하고 사는지 불안한지. 오늘 여러분 희한하게 교동문 읽는데도 평강과 평안 많이 나오죠. 찬송가 하는데도 평안 평강 나오죠. 오늘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설명드릴게요. 은혜와 평강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에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평강 평안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은혜 놓쳤다. 순서 바꾸면 안 된다니까. 은혜부터 받고 평강이 찾아와야 된다니까. 평강이 뭔지 압니까? 다툼이 끊어지다.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속에 다툼이 끊어져야 돼. 어떤 다툼? 세상과 물질과 욕심과 내 욕정과의 다툼이 끊어져야 평강이 온다니까. 그 평강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 평강이 찾아오고 그 다툼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걸로 쓸게요. 복음이 포럼된다는 말은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돼를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를 찾는 게 복음 포럼이에요. 그러려면 복음 포럼이 되고 기도 포럼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 없으면 포럼이 안 돼요. 여러분 이상해요. 포럼 시키면 포럼 하다가 딴 데 가버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 지난주에 사나주거나 나는 주의 것으로 새기고 내려놓고 자랑하자. 그 포럼을 나를 하는 게, 나를 남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포럼이 되는 복음 포럼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복음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중간에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전도하고 싶은데 예배가 안 된다. 전도 절대로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 없으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되려면 반드시 언약이란 게 필요해요. 내 기도 말고 하나님의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법륜 스님도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스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기복이라고. 하나님 믿어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안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라. 알아두시겠어요?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왜 돈을 안 주실까요? 그렇게 달라고 하는 남자를 왜 안 주실까요? 그렇게 달라고 하는 여자를 왜 안 주실까요? 그거 받으면 여러분 죽을까 봐 그래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얼굴 보니까 이해 못함 이렇게 써놨는데, 물을 드셔요, 물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보다 몇천 배는 똑똑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안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거 받으면 죽을까 봐 안 주는 거예요. 자식이 도르코 나를 너무 신기해서 도르코 칼을 주세요. 부모가 줬다. 걔 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다툼이 내 안에 계속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상처로 계속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치유 안 받아놓고 남자에게, 돈에게, 이성에게, 쾌락에게, 욕심, 이걸로 계속 끌려가니 하나님이 뭘 안 줘야 돼요? 건강을 안 줘야 돼요. 여러분 계속 건강 조건은 계속 술 마시고 뭐하고 온갖 거 하니까 건강이라도 뺏어가시고 여기 앉아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된 분이요? 아니요. 중간에 뭐 쓰려고 한 거예요? 작으니까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 만난 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안 만난 것 때문에 원죄가 해결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안 만난 것 때문에 운명, 저주, 사주팔자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교회
교회에서도 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친구 기독교 다니는 사람한테 들어봤습니까? 이걸 못 듣고 계속 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계속 어려워지고 시달려요. 개인은, 가정은 계속 무너져요. 세상은 더욱더 강팍해져요. 여기에 애들을 내놓는다. 복음도 모른다. 기도할 줄 모른다. 복음 포럼이 안 된다. 기도 포럼이 안 된다. 전도 포럼이 안 된다. 이걸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내 삶이,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복음이 빛이에요. 빛이 내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당연히 벌어져야 돼요. 빛이 들어온 순간 내 삶이 어둠과 사단에게 붙잡혀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안 보여지면 그거 복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복음이 내게 깨달아지면 내 남편이 복음 얘기하면 뒤집어 주는구나. 이게 영적 문제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사람이 술 마시고 친하고 막 이럴 때는 괜찮다가요, 복음 얘기하면요 식은땀 빨빨 흘리고요, 막 쌍심지키고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막 이래요. 그걸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봐야 돼요. 복음 얘기하는데 완전히 뚜껑 닫고 복음 전혀 안 들리는 거, 아, 이게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복음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복음 받아도, 같이 복음의 말씀 들어도 내 상처가 뒤집어지면 복음 없어져 버리고 내 혈기 분노 확 나타나는 거, 아, 저게 귀신의 역사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 오직 복음 돼요. 아, 기도, 오직 기도 돼요.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고 저 사람하고 말하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움직이고 하고 뭐 괜찮은데, 진짜로 전도하겠다라고 딱 결단 딱 내리는 순간 그런 건 몰라 하냐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지. 교회 세우자! 그러면요, 교회 세우면 뭐하냐? 내 걱정도 안 되는데. 이래 나와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문제로 묻어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보여야, 아, 이게 사단의 역사다 우리 집에. 다른 건 싹 다 아는데 교회, 헌금, 헌신, 센터 이런 얘기할 때는 아예 기단 것,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우리 가정의 영적 대밀림이구나. 다른 건 다 한다니까요. 지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얘기도 다 하는데 다른 건 다 한다니까요. 복음, 기도, 전도에는, 선교에는 관심 없어요. 아, 이게 여러분 그냥 그냥 내 성격이다. 그래, 성격이에요. 그런데 영적 문제예요. 다른 데는 다 반응하는데 복음, 전도, 기도, 선교, 교회 여긴 반응 안 해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도 전능하세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줬어요. 아니면 여러분 로봇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고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선택의 책임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따먹는다니까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좋고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 말이 딱 꼽히면 그거 따먹어버려요. 자,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와요. 모든 저주가 왔어요. 근본 문제라 그래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근본 문제 해결 안 하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지금 마음 해결하고 내 감정 좀 해결하면 해결된 줄 알아요. 상처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잘해란 말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깨달아란 말이에요. 기도를 잘해란 말이 아니에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정의 아내, 자녀 허가면 안 꺾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앉아서 기도로 원격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에게 임하도록 기도한다니까요. 진짜 이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조급하죠.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만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두려움과 상처의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 몰라서 그렇고요. 염려, 불안, 걱정, 이거는
기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유와 가치가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각인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애들 절대로 못 바꿉니다. 왜냐? 여러분 핏줄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쫙 내려왔습니다. 정말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파고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말이 누구를 닮았는가?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고 선택하고 여러분이 쫓아다니는 그 상태가 누구를 닮았는지 보세요. 나로 인해서 온 게 아니라 가정 가문에 쭉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각인되어 있냐? 오직 다른 거. 다른 거, 틀린 거, 이상한 거 다 들어와 있어요. 못 바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네, 끝내면 되겠네. 본론은 하고 갈게요. 안장로님이 글씨를 많이 쓰지 말라고 위에 안 올리고 이만큼 내려놔가지고 하여튼 가지가지로 이제 여러분 절대 이유 알고요. 절대 은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밥만 먹고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인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좋게 만들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한계 와요. 자기도 힘든데요. 한계 온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그게 계속 흘러 넘쳐나야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밥 한 공기 간장 종지 먹어도 그게 기뻐요. 근데 반찬 쫙 깔아놓고 막 먹는데 먹고 나면요. 좋긴 좋지. 비싼 거 먹으면 좋지. 지나가 보세요. 그 돈이 어디서 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언약이 확 들어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알려고.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시켜 선악과 따먹어버리고 여자가 따먹고 남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남자가 늘 여자한테 끌려다녀요. 그리고 여자가 사고치는 게 남자가 또 사고쳐요. 그래서 여자도 또 반 죽어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돕는 배필. 여자와 남자 가정에 돕는 배필을 줬는데 남자가 군림하고 여자 지 마음대로 하고 그게 가정이에요.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 성격 차이예요.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거예요. 가정에. 돕는 배필 줬어요. 돕는 배필. 내하고 성격 다르다고, 내하고 성품 다르다고, 내가 가진 거 없다고, 배운 거 없다고. 가정이 그래요. 내 의견이 존중 안 된다고, 내 고집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거 세상에서 한번 찾아와 보세요. 뭐가 되는가. 제가 볼 때 여러분 찾아오는 거 있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간다. 여러분 뜻대로 돼요. 서울대 갔는데 빙 돌아보면 어떡할래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의사, 서울대 의대 나오면 뭐합니까? 정신문제 아프니까 자기 방 안에서 똥오줌 다 싸버린대. 나쁜 겁니까? 서울대가 나쁜 겁니까? 연대가 나쁜 겁니까?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정신문제 오는 거는 그걸로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언제 오는지 압니까? 교회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을 알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인생에 답이 딱 나버려야 된다니까요. 여자의 우선 왜 절대 언약이냐?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이 세상의 문제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 죄, 사단,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상처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사상, 메시아 구원자를 예언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남자의 씨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그 자만이 구원자다. 그분이 예수다. 자, 이 말을 알아 딱 들어야 여러분 인생이 그때부터 돼요.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도대체 뭐지?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남자의 씨와 결합하지 않는 그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만이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구원자의 조건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사망 것을 이겨야 돼요. 그분이 예수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네피림을 이길 길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 언약 알아야 들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 다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 네피림 쏟아질 때는, 네피림 쓸어버릴 때는 어떤 것도 안 돼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안 돼요. 이게 언약이 확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애들한테 눈 뜨면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 믿어야 된다. 너와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우리가 불행한 거다. 진짜 예수 믿어보자. 언약을 줘야지. 밥만 줬잖아. 학교만 보냈잖아.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애들 여러분 봐봐요. 게임기에 눈 뜨나? 눈 떼나? 핸드폰에 눈 떼나? 어른들은 게임은 안 해요. 고스톱만 치지. 어른들은 늘 게임기 말고 돈에 늘 집착하고 살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야. 애나 어리나 똑같다니까요. 네피림이 올 때는 방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언약이 들어가 버렸는데 언약이. 언약 디미 해가지고 딴 거 꼽히고 맨날 상처에 염려에 불안에 걱정해. 언약 딱 붙잡아야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이면 된다. 이 언약이 딱 들어가 버려야지. 그게 딴소리 안 하거든. 그게 복음 포럼이거든. 창세기 11장 성공하려고 행복해 보려고 바벨탑 쌓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와서 이것들이 언어가 동일하고 하니까 나를 대적하는구나 없애보잖아요.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게 사단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매일 자랑하는 거, 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나는 배경이 좋고 나는 돈 많이 벌고, 자랑 아무리 해봐봐요. 1,000억 갖고 있는 놈, 1조 갖고 있는 놈한테는 핫발인데. 6월절 11장에 바벨탑 할 때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에 너는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 올 땅으로 가라. 말씀을 쫓아갖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말씀 좀 따라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 좀해 듣고 교회와 주일날 좀해 듣고 원래부터 토요일까지는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나. 하나님 아무리 믿어도 세월만 가고 시간만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이 안 되는 거라.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430년간 노예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의 방법.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전쟁해라. 내가 전쟁 무기를 줄게. 그때 당시엔 청동기 시대인데 하나님이 총을 만들어가 대포를 만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에 물고, 야 청동기 아무것도 아니야. 대포 쏴봐. 이래야 될 건데, 노예에서 해방될 때 이래야 될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 여기 발라라. 여기 대문이니까 문설주에 발라라. 하나님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바른다고 우리가 해방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예, 됩니다. 한번 발라보십시오. 그래, 빨간 페인트 말고 닭피 말고 어린 양의 피 발라서 3년 된 순양 발라서 그 다음날 어떻게, 그 전날 그날 밤에 어떻게 됐느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쳤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6월절 여러분 딴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아들인다니까요. 다른 교회는 내가 모르겠고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가정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인생 꼬일 대로 꼬입니다. 들어도 내 거 안 되면요 늘 내 인생 내가 삽니다.
이사야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점진적 계시, 창세기부터 점진적 점점 보여주는 계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끝내버린.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 원망하지 마, 내가 이 남편을 왜 만났는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바보 같은 거. 물릴래요? 물려볼래? 그럼 여러분 남편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만날까? 더 형편없는 놈 만난대. 왜 그런지 압니까? 내 상태는 바꾸지 않고, 내 영적인 상태는 바꾸지 않고 맨날 남자만 바꾸니 그 남자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데, 그래서 도다리는 도다리, 찌곡이는 찌곡끼리 만난다 이 말이에요. 내 상태가 안 바뀌고는 그 상태대로 만난다. 그래서 만나놓고 후회하고 이혼하고, 만나놓고 안 되니까 갈라서고, 애들은 가출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누가? 사단이란 놈이 우리 가정에 들어가고 해를 치고 있다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야. 우리 자식에게 목표가 있다니까, 이 사단이. 여러분이 부모가 돼가지고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 갖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내가 복음이 오직 되는 보름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요, 하늘 가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 청년들 만나고요, 같이 커피 마시고 식사할 때도요, 여러분 복음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딱 정리되어 있으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희한한 일은 여러분이 체험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세상 이게요,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 같죠? 강밖에 쳐요, 도둑놈밖에 안 남아, 강도밖에 안 남아. 세상에 경찰, 의사, 좋은 사람 많아. 그래서 이럽니다.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살기 좋아. 그런 것 같아. 그래, 선한 일 벌어져.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네들 네 여껏 끌어줘. 좋아. 양보해. 좋다니까. 그걸로 사회가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사람의 정신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생각이 들고 영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고 육신이 바뀌는 게 정화예요. 그게 갱신이에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도 닦아보세요. 어디 가가지고 그것만 해보세요. 저 다이어트 한다고 40일 더 갔다 오세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정신 개조 받아보세요. 어디 가가지고 교육받으면 부부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나. 교육은 받아요. 교육은 돼요.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는 사단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는 절대로 원죄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왜 이 얘기를 계속합니까? 교육 좋죠, 의학 좋죠, 지식 많죠, 돈 많죠, 세상 살기 좋아요. 돈만 있으면 세상 살기 좋다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더해가고 정신 문제는 더해가고 육신으로 고달픈 사람 더해간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절대 이유는 뭐냐? 나에게 언약을 심으려고. 언약 없어서 망한 거 아니냐고. 언약이 없어서 내 모양 이꼬라지도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전도에, 선교에, 교회에 관심 없는 인생이 왜 안 되느냐? 영적 문제 잡혀서 그렇다 이 말이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감남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말씀을요 한 번 듣고 이해했다. 여러분 천재 같죠? 한 번 듣고 난 다 이해했어요.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성경이 한 번 듣고 압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너무한 거 다 보는데 말씀 영상으로 한 번 다 안 보거든요. 복음 포럼이 안 되거든요. 기도 포럼이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여기까지 왜 예배 드리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갔는지에 내게 복음 포럼이, 내 인생을 두고 복음 포럼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전도를 놓고,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 안 해놓고 맨날 달란다. 남자 달라, 돈 달라, 여자 달라. 어떤 남자가요 돈 많은 여자 달라고, 돈 많은 여자 달라고 기도를 그래 했다니까. 만났다니까. 돈 여자 또라이 만났다니까. 돈 많은 여자 또라이 만나. 돈 여자,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 돈놈 만난다니까요.
어디 곱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잘해주고 다 잘해줍니다. 그런데 지 마음대로 안 됐다. 잘라봅니다. 이걸 모른다 이 말이지.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언약과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안 돌아와요.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예배당에 와서 막 하는데 계속 돌아있는 상태. 계속 돌아있는 상태. 그래가지고 어디 꼽혔냐, 막 여자, 돈, 남자, 막 이 꼽혀가 계속 돌아다니는 상태. 그러다가 어디 만났는데 뭐 지가 맞는 대로 좀 기도한 대로 얼굴도 이쁘고 뭐 키도 크고 돈도 있는, 이게 딱 이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자구나 이러면서 가부시키주고 얼마 못 간다. 지금까지 우리 이래 살았다니까요. 이게 내게 복음 포럼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추구하고 살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도 나를 내가 가치 있고 추구하는 게 내가 딴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 축복을 받아도 엄청나게 받았어야 됐다니까요. 레여러분은 교회를 막 짓고 이랬어야 된다. 선교사 막 한 선교사 우리 가정에서 막 파송하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고 있느냐? 지금 요 이 땅 레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얼마 안 걸려요. 지금부터 내가 영적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의 그 어느 날 될 때까지 못 기다려서 내 촐랑방광 끼는 이 성격 때문에 안 돼서 그렇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 못 기다린대. 방댕이가 좀 무거워야 돼. 못 기다려. 막 설레발 때 뛰고 막. 여러분 가정 살리려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자녀 삼으신 은혜, 신분을 바꾸신 은혜, 내게 권세 주신 은혜, 내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은혜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뭐냐? 다툼이 끊어져요. 다툼이 사라진다. 이게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계속 다툰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투는 게 말로 다투거나 뭔가 손찌검을 하거나 물건이 날아가는 것만 다투는 게 아니라 말 안 해. 저것이 나를 무시하네. 한번 보자 하면서 뽀드득 막 이빨 갈고 그거 다툰 겁니다. 그리고 내 성격과 안 맞네. 아, 내하고 안 맞네. 그러면 해도 하니까 말하지 말자. 그거 다툼입니다. 다툼이 계속되는 가정에 사단 안 무너집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불었죠. 평강이 뭐예요? 너희들끼리 해가지고 다툼 가지고 네가 베드로 네가 배신 안 한다 해놓고 배신 땡겼지. 속으로 그 상처 꼭 갖고 있으면서 말은 안 하고 있는 그 다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전혀 안 들어가는 그 다툼 말하는 거예요. 영이 다투고 있어요. 내 스스로 다투고 있다니까요. 누구랑? 내 영이랑. 사탄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와야지만 미움이 사라져요. 시기, 질투가 사라져요. 여러분 남자도 질투하는 거 알아요? 남자끼리. 아시죠? 우리 많이 해봤잖아. 여자끼리도 내가 저 친구랑 친했는데 한 놈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 사람 더 친하니까 얘가 나를 질투하는 거 많이 느꼈잖아요. 남자도 질투하고 여자 질투 많이 합니다. 이 미움, 시기, 질투가 사단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뭘 질투할까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질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이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질투해보면 어떻게 돼요? 땡강땡강 날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질투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는데 다른 귀신한테 섬기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 질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거 내가 다 준 건데 자가 다른 놈 보내. 다른 놈 내가 신랑인데 다른 놈하고 바람 피우고 가늠하네. 그래 가만 보니까 차가 있네. 차를 빼들어야 되겠네. 차 없으니까 또 오토바이 사네. 오토바이 망가뜨려야 되겠네. 가만 보니까 근본적으로 건강해가지고 온갖 집 바람 피우고
하고 다니네. 그래, 건강을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병원에 넣어버린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내한테 왜 돈이 없었는지 빨리 찾아요. 내게 왜 건강이 빌빌하는지 빨리 찾아요. 나는 왜 사람이 안 묻는지 빨리 찾아요. 그게 성격 차이가 아니고 상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데 참 자유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대해서.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냐면 아직도 세상의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세상에 자유한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그렇게 거기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꼭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라 그래요.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요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오래된 걸 보고 중독이라 합니다. 못 끊습니다. 뭐가 먼저 망가졌냐? 여러분, 마약하면 왜 안, 중독되면 왜 안 되느냐? 여러분, 고스톱 치잖아요. 안장로님 고스톱 탔잖아요. 그렇다고 저 노름 중독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뇌예요. 중독한 사람들의 뇌 보면요, 한쪽에 그게 들어오는, 한쪽이 벌써 중독에 있는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중독자와 아닌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어떤 한 머리, 중독자의 머리는요, 여기가 허해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다른 건 다 무기라고, 다른 건 다 못하는데요, 뭐에 딱 하나 되면요, 그것만은 막 그냥 막 한 2시간, 3시간 전부터 준비해요. 희한해요. 중독자의 특징이에요. 마약 냄새를 어떻게 잘 맡는지요. 지나가다가 우리는 봐도 못 찾겠는데 주사바늘하고 그걸 찾아다녀요. 고스톱의 타짜 중독자들은요, 고스톱 방, 우리 제천에도 꽉 있다더라고요. 그 방이요. 그 방을 찾아간다니까, 희한하게요. 이 어디 쾌락계, 유혹에 어떤 여기에 중독된 사람은요, 그거 찾아다닌다니까요. 찾아다니는 놈 중독자와 찾아다니는 여자가 딱 만나잖아요. 그럼 머리가 온전해야 되잖아요. 한쪽 빈개, 그죠? 같이 비워버려 또. 절대 은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 은혜를 빨리 찾아야 된다니까요. 자녀부터 돼야 돼요. 영부터 바뀌어야 돼요. 신분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게 희미하면요, 여러분 계속 다툼이 와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사람이 막 꼽혀요. 그래요. 왜 나는 바른 말에, 나는 별말 안 했는데 나는 왜 나를 다른 사람이 싫어하지? 그게요, 그 사람의 영이요, 이상하게 사람과 이간질하는 영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그래요. 그냥 이 사람이 좋아, 그럼 그러니?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그런데 꼭 나와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게 문제라. 꼭 그 시비를 걸고 이간질하는 영이 있어요. 그 영 옆에 오면요, 여러분 빨리 눈치채고 대꾸를 하지 마시고 그러냐?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런 사람은요, 그러냐 했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가가지고, 야, 걔가 그러던데, 이렇게 말해요. 이간질, 사단이 이간질 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열하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하더라. 죽을까 하더라. 아니야, 절대 안 죽어. 그 하나님의 말, 그냥 처물어. 딱 먹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딱 들리면요, 복음이 계속 들어오면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사리분별, 세상 이치, 쫙, 세상의 지식, 지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IQ가 딸립니까? 못 배웠습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왜 지혜가 한계가 자꾸 끊기느냐?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 안 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신 절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것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 걸 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뭘까요? 교회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축복이란 말은 되게 경우로 얘기잖아요. 이 소돔 고모라 롯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그러냐면,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한테 언약을 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돔 고모라에 유황비가 내려서 멸망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왔던 천사가 롯에게 갔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인데 살려주십시오. 알았다. 그럼 롯만 살려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가 갔어요. 롯을 만났어요. 롯, 야, 곧 이 소돔고모라의 유황불이었어. 다 타 죽는다. 빨리 피신해라. 그러니까 롯이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위 둘을 불러서 뭐라냐, 곧 유황불이 내서 다 죽는다 가자 하니까 사위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언약이 얼마나 희미하면 농담으로 여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농담으로 들리면 어떤 상태겠어요? 복음, 기도, 전도 포럼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내게 안 들린다. 얼마나 육신적이겠어요? 농담으로 알아듣고 다 죽어버렸죠. 마누라 뒤돌아보지 말았다. 그 소돔고모라에 자기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그 재산이 많아서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돼버렸죠. 그래 피신했는데 롯이 얼마나 육신적이냐. 저 앞땅까지 가라 그랬더니 우리가 피곤해가지고 저 작은 성에 가겠습니다. 거기가 소알, 작은 성, 소알 땅에 갔다가 남자가 없으니까 두 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우리는 이제 남자가 없으니 애 놓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들어가 애를 놓자. 그게 모압과 암몬인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첫 대적이 모압, 암몬이에요. 다 죽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언약을 전달 안 했어. 생을 걸고 우리 아이들한테 언약을 전달할 마음이 없었어. 아이들이 엄마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빠가, 남편이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80대면 힘 빠집니다. 그때 내가 언약 전달해야지. 늦습니다. 그때 되면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고려장이 많아집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요양병원에 넣어버립니다. 진짜 내가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됐는데도 그 언약 전달할 사람이면 자녀들이 쭉 그 언약을 받으려고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교회의 축복, 여러분 다른 축복을 누리시라니까요. 교회의 축복. 영적 플랫폼, 여러분 이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 만났는데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살리는 영을 갖고 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나를 못 살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 절대 안 돼요. never. 절대 안 돼요.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을 갖고 있다. 내가 복음 갖고 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소원과 맞는 전도에 관심이 있다. 내가 살리는 영이 됐다. 그럼 다른 사람 살려요. 나를 통해서 플랫폼이 돼요. 근데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안 돼요. 행복한 가정,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야,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독재자네요.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독재자 안에 들어오세요. 다른 독재자에 들어가니까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발 들어요. 여러분 아직 젊다고 마음대로 사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거 방탕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요. 방탕이 뭐예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 관심도 없이. 다른 축복 누리세요. 다른 응답을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응답 찾지 말고 그 응답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응답 안에 다 있다는 걸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게 이거예요. 참 제자, 참 증인, 참 전도자. 이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 살려요. 언약 전달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약 전달 안 해놓고 딴 거 많이 전달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 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제2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맨날 말합니다. 또 제2의 시작, 또 뭐 새로운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겁니다. 또 얘기할 건데 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 운명 사주팔자의 사단의 소나기에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 이 언약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절대 은혜, 절대 응답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